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난 2월에는 예배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한다고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선포를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고통까지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을 통하여서 또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에스겔서 이 36장은 에스겔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을 선포를 하고 있고요. 또 16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땅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번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겠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23절부터 갑자기 반전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여러 나라의 열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게 돼요? 훼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이 훼손되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너희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이를 심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열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을 회복을 시켜주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와 있죠? 네. 제가 안 드렸나요? 자, 우리 37절, 36장 37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태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서 뭐라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예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고 뭐 예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기도해야 함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운데, 지난주에도 계속 되어졌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에게 심판이라고 또 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세상의 현상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시켜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말씀을 다 안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씻어주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게 하시고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뭐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정말 세세토록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구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자체가 늘 얌전하고 거룩이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이 되어진 그 백성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때요? 그 거룩함을 너무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이따 또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어떤 조형물에게만 꼭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피조물, 다른 피조물에게 뭐예요? 내가 수긍을 하고 꺾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돈에 끌려가고 명예에 끌려가고 한다면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거룩함의 뭐예요? 상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부흥의 비결은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뭘까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내가 자꾸 잃어버리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또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우상 숭배였다는 거, 그리고 그 상실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니면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이켜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훼손되어지니까 다른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경홀히 여겨진다면, 더 손해가 되어진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이름이 훼손되어진다면 다른 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룩의 회복이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본문 있습니다.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그 물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뭘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으로 더럽혀지게 되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권력 그런 걸로 더럽혀지게 되고, 또 육신의 어떤 우리의 마음에 성욕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있다면 이 육신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다시 그 본문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라고 했을 때 이 맑은 물로 이게 정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물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제 뭐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회복을 일어날 수 있는 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근데 뭘로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지난주에도 우리 전도사님께 여쭙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전도사님? 딱 이 본문을 보면 뭐가 가장 싫어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심에 어떻게 돼? 물 더럽혀진 거예요.
우상 숭배로, 돈으로, 쾌락으로, 아니면 자기 어떤 삶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전결된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석가나 그 사람들도 다 죄의 몸부림이 많이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나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착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듭남이 뭐 개과천선한다고 해서 원래 망나니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착하고 어떤 뭐 담배 끊고 뭐라고 이렇게 담배 끊고 좋은 사람으로 가정적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한문으로 개과천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의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걸까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죄의 문제는 완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오늘로 이게 물로 표현을 한다면 이게 바다에 물이 있어요. 근데 작은 돌을 이렇게 던졌다고 해서 그 작은 돌이 가라앉지 않나요? 큰 바위라 해서만 가라앉나요? 크고 작고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 물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람들이 내가 죄가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죄의 해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전결의 물을 통해서만 거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럴 시기에 정말 팬데믹 시기에 다 함께 정말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맑게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라 했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례를 지켜서 이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굳은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하나님은, 그 새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으려면 그 안에 성결함으로, 어떤 성령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는 그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한다면 아까 그 말과 본문을 비교해서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육체의 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내가 어떤 편함대로 추구하지 않은 그런 마음. 어떤 돈을 쫓고자 하는 마음. 명예를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진다면 그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통솔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마디로 육체의 일은 어떤 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우리들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덧입고 성령인 사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오직 어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뭐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주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위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만 뭐예요?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소욕은 철저하게 그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어지세요? 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코로나 예배 가운데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늘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환경 가운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줌을 통해서라도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바쁘신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막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말씀대로 늘 살아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살면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도 저 역시조차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 할 수 있겠냐? 너가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너가 잘못 이끌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 엄청 많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괜히 달라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세웠는데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다른다면 제 책임이잖아. 저도 책임이 있을 것 같아서 너가 말씀대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 마음이 갑자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줌 미팅을 하는데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표현들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도 이게 정말 내가 노력으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뭔가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담대하게 좀 여유 있게 그런 마음인 건데 자꾸 뭐예요? 너무 나의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함에 있어서 오후에 운동을 하잖아요. 사실 세상에서는 코로나가 있어도 막 모여가지고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추구하지는 않는데,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이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해도 될까 말까인데,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성공을 하려면 그렇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막 이 부담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 노력이고 내 욕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게 나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결국은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과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을 많이 하니까 세상에 많이 하면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뭐예요?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성령을,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되어지면, 사실 베드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무리를 걸었었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병자들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났고, 결국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강하게 되면 코로나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봐봐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바치라고 하는데 그게 왜 가능했어요? 그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일들을 감당을 했을 때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나가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죄송해요. 항상 이래도 찬양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지려면 결국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3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네. 새는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또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돛으로 인해서 향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회복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새의 날개처럼 거추장스럽고 배의 돛처럼 무거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또 말씀을 읽어나가고 또 성경 퀴즈를 풀어가고 또 이 코로나 예배가 때 줌 미팅 한다는 게 사실 번거롭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추구하는 모습 역시 아까 말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위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추구해서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달라스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안에 또 삶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상실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거룩함의 회복은 우리가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함의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말씀에 항상 순종을 하다 보면 그 거룩함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달라스 우리의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런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